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로님들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통제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6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번진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치명적인 병이었는데요. 그때 교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실 거다. 그러니 오히려 이 가운데 더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흑사병을 막고 치유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기도회로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교인들이 많이 죽게 되는 교회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한창이었을 때에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의 흑사병으로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결법에 따라서 손을 씻는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 위생 쪽에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서 성경은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우리 500독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진 밖으로 격리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진 중에 같이 거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료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전염병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손을 못 쓰시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저 교인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왔군,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군, 그것은 아주 한편으로만 생각하시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과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교회사에 번번이 실수를 정했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벼락을 내리실 리가 없다. 교회를 크게 짓고 첨탑을 높게 올렸는데요, 하나님이 벼락을 예배당에 때리실 리가 없다. 그 믿음으로 피뢰침을 안 달아도 된다. 그래서 안 달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벼락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높은 곳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벼락아 피해가라, 아니면 하나님의 일반 원칙은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순종하는 신자라면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계시, 독을 마셔도 죽지 않으며 뱀을 집어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특별한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원리 또한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거기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들었는데요, 우리 대학로 근처에는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 한 분이 아마 확진이 판정이 돼서 그 교회는 오늘 인터넷으로만 모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토의와 기도 가운데 당회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병중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있는 헌신적인 의사들을 위해서, 또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시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7번의 재앙이 오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오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옵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몇 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석학자들의 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전쟁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 항상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모든 재앙을 주도하시고 결정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대접을 부어라, 나팔을 불어라, 인을 떼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난 닿도록 바이러스를 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들은 우리의 욕심이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고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없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욕심과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서 그런 질병이 일어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신자든 불신자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든 전쟁이 났을 때든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환난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 숨어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이 모든 자연재해나 재난과 질병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계시록을 쭉 여러분 성경 500도 가시면서 계시록을 그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교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의 풍성한 가르침 속에서 지혜롭고 믿음 안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며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인데요. 여러분,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분명한 열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으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저 사람이 돈 쓰는 것이 바뀌었고, 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개인적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거나 아내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남편을 하찮게 여기고 남편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에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거울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로 키우지 말고 나에게 맡긴 언약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잘 키우라고 했는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쉽게 무시하거나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데 개인적인 성품과 생활의 변화 그리고 가정에서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어 있고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나에게 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성경은 열매로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돈 쓰는 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었는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와 같이 거짓된 신자인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의 변화, 가정에서의 가정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나에게 참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잠마기가 있는 분들 정신 차리고 깨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직장에서 성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하지만 나의 성진이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직원을 대하거나 직장에서 하는 모습이 불신자와 동일하고 불신자에게 원망을 듣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열매, 우리 가정의 열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열매보다 정말로 신자라면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준비했던 것을 하나도 안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저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정리됐는데 이 말 그대로 하면 도무지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열매 맺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가정이 열매를 맺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교회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에 그냥 대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그냥 10명의 가족이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착하고 재능이 많고 실력이 있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했습니다. 대학도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고 실력도 좋고 사람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갔고 그쪽에서 승승장구하여 높은 지위에 사회적인 좋은 지위에 정치적인 좋은 지위에 장관까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실력 있고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없다. 그 결과 이 사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직장에서도 바쁘고 장관으로서도 바쁘고 맡은 여러 가지 일에서 다 바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게 뭔고 하면 가족이나 형제 자매를 돌볼 여유나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10명의 가정 가운데 맏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맏딸도 착하고 실력 있고 총명합니다.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에 나는 정말 대학에 가서 내가 더 공부하고 싶고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고 그러면 더 좋은 남편을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딸이 가정 형편을 딱 보고 대학 진학을 안 하기로 하고 공단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야 가정을 도울 수 있고 자기 동생들의 학비를 대서 대학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맏딸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자라면서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들었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의 가정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꿈을 희생을 하고 결국 좋은 대학에 가서 좋게 했다면 더 좋은 남편을 만났을 텐데요. 그 동생이 그 누나를 보며 생각합니다.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나가 고등학교 마치고 직장 생활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아쉬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평생을 볼 때에 가족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했던 바로 우리 세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그 두 명의 자녀를 볼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그것은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의 장관으로 인정받고 착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 보세요. 부모님이 볼 때는 두 명의 자녀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자녀입니까? 그것은 맏딸입니다. 자기의 행복과 성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족을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한 거죠. 이 맏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의 대학의 진학, 나의 성공,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보다 나의 모든 진로와 결정과 나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먼저를 기준을 둬야 되는가 하면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과 우리 가족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것을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신자는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서울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교회답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의 발전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에게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추구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신자가 예수님 보기에 참 신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서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책을 출판해서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2017년 현재 한 3년 전이죠. 2017년 현재
한국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전체의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35%가 제일 큰 이유를 했는데요. 교회 생활에 얽매이기 싫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서 가기 싫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교회면 가지만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과 도움이 안 되는 교회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무리가 성도인데요, 가나안 교인들은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운명과 진로와 함께 자기 걸음을 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이지,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출석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얽어매면 나는 이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내 혼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애가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서 우리 가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이 집에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도 많이 받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도 채워주는 것도 없고 동생들을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수고가 많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바꾸거나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나가 있다가 살펴봐요. 아, 집안 형편이 좋아졌구나. 지금쯤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싶으면 이 집에 들어와요. 아무런 책임이나 이 가정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관심은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런 식의 개인주의적인 신앙,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참석하고 도움이 안 되면 내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로 옮기고, 옮긴 교회에서 도움이 되는 동안에는 있고, 옮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또 옮기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근본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교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저는 평생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해서 목사했습니다. 주를 위해 선교 사역했습니다. 주를 위해 직분을 맡았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을 했다라는 말은 전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양심상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자로 평생 살았습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것,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자로 개인적으로 교회 일을 하며 신앙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네가 행한 그것이 내가 만든, 내가 세워놓은 교회의 지체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한 것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을 행한 것은 맞지만 그 행한 모든 것이 너희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공, 너희의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했을 뿐이지, 그것이 교회의 지체로 이 교회 안에서 신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행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구원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요, 정책당에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인 것으로 같이 돌아가 보자. Back to basic.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건데, 많이 생각하는 오해가 뭔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아서 서울중앙교회 교인이 될까 말까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시민이 되었고, 내가 교회의 지체로 들어갈까 말까는 교회의 상황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죄사함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 팔이 떨어져 있다가 내 몸을 보고 붙을까 붙고 싫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보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지체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의 지체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지고 나가고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도움이 되면 남아있고 도움이 안 되면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보시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가 좀 귀찮다, 좀 떨어져 있다가 나오겠다,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나왔다 하잖아요. 나에게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불법한 것이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500도 가실 때,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이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없는가 하면, 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보다 경건한 생활, 음란한 생활, 부도덕한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쫓아내십시오. 그거는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한 몸의 지체인데, 나는 발이 아니야, 나는 냄새나는 발이 아니야, 나는 눈이 아니야, 다 한 지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예수님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 맏딸이, 철이 들은 맏딸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나이 때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우리 동생과 형제 자매들의 삶을 위해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고 부모님 보기에 맞듯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흥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가는 방향에 맞추어서 나의 개인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생활은 별로 관심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열심히 읽고 경건생활 잘하고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면 되지, 서울중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되는 일에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물질을 내고 나의 마음을 쓰고 내가 골싸매를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는 그냥 직분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게 아니라 무지함으로 인하여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게 당연히 나쁘죠. 알고도 하면 더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장 신중하게 베이직하게 보는 영적인 위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함과 잘못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성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무지가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와 무관한 내 삶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집을 멀리 이사했으니 교회를 집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집을 이사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불렀습니다. 나는 서울중앙교회의 지체로 있습니다. 나의 이사와 나의 이동과 나의 하는 모든 것이 서울중앙교회의 지체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신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랄 때 장로님들 가운데 본인이 시무장로로 있는 동안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이사 가는데요, 이 장로님의 생각은 내가 시무장로로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무장로의 연을 마치고 직분에서 벗고 난 다음에 옮기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그때 많은 사람이 옮겼을 때보다 시무장로로서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옮겼을 때에 부동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리 옮겼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확실히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 교회에 나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고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창 갚아주시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열심히 경건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대로 사도신경에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교회, 하나의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라고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중요한 교제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간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들어오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소그룹 안 가도 저 혼자 알아서 잘해요. 개인적으로 잘해요. 그게 나쁜 거라니까요. 아주 나쁜 거라니까요. 그게. 나는 내 혼자 잘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나는 잘해요. 내 혼자 잘해서 내 혼자 열심히 잘하고 나의 경건과 영성이 높아지고 나는 그냥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으로 설 거예요라는 게 굉장히 나쁜 거라니까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이 옳다라고 하시고 칭찬하세요. 나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뭘 하든지 간에 내만 잘할게요. 아주 나쁜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이실 때마다 성김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소그룹 모이셨을 때 제가 이민교회 6년 동안 한 소그룹을 끊임없이 봤는데요. 그 소그룹은 6년간 모였는데 소그룹 식구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안 변하는가 하면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진짜로 재밌게 하세요. 제가 6년을 들었는데요. 리피트, 반복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여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여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그룹의 중심이 되는 곳에 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여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 넋두리를 하고 내 주장만 펼치다 오면 아무리 소그룹 오래 하셔도 영혼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성김이 여러분의 소그룹과 소그룹 식구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도 살펴보십시오. 우리 소그룹은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에 예수님이 있는, 그래서 이 소그룹에 오면 예수님이 만져지는, 사도 요한이 정말로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교회로 보는 것은 요한 1서에 우리가 여러분을 우리 가운데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제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한 소그룹에 오십시오. 이 소그룹을 통해 이 소그룹 모임을 결정하시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고 환난이 있을 때 성도가 함께 위로하면서 가는 이 성도의 교제가 이 소그룹에 있습니다. 이 교제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나는 서울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에 제가 설교가 어려웠던 이유가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게 뭐냐?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주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의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 그리고 서울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데 그 사명이 뭘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풀어야 될 안타까움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을 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1시간씩 말씀을 보고 1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교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고 응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안 좋은 습관들, 가정에서의 나의 태도, 직장에서의 나의 태도를 돌아보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개인적인, 가정적인, 직장에서의 모든 변화와 이 열매가 어디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써야 됩니다. 교회는 엉망인데 내 혼자 잘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나를 불렀어요. 이것과 떠나서 나는 있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것이에요. 나는 이 몸의 지체로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차리던 희생하는 맏딸처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딱 깨달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하나의 교회에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남은 삶을 계획하는 것, 나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축복과 은혜와 재능과 시간과 남은 생명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의 지체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